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이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이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마약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9월이 되면서 우리의 신교회는 구약의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아니라 무엇으로 라는 설교의 제목과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첫 주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첫 주에는 무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는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항이 아니라 항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다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항이 아니라 항복으로. 네, 지난 한 주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어서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고 그 광야가 끝나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그들을 잘 인도했던 모세 위대한 지도자가 죽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모두가 기대하는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비전을 받을 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무기를 준비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라 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 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넘실대는 그 강을 건널 때에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갈까 내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보고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강을 건너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더 큰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 넘어 문제가 있고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하듯이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너희는 이 싸움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다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아이성, 그 아이성 앞에 철저히 실패합니다. 작은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으로 군사를 어느 정도 보냅니다. 이 정도 보내면 되겠지. 그러나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 그런 것 의지하지 말라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명을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힘을 얻고 오늘 살아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선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그 가나안 땅에 전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나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모여서 논도 하겠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계획도 세웁니다. 근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다 연합해서 그들과 맞서서 싸우자. 한 나라 싸우면 힘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을 가지고 싸우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 소문을 듣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또 결론을 내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보다 더 큰 성읍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만하지 않고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고 많은 의견도 나눠봤을 겁니다. 맞서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안 되니까 또 이 가난 사람들과 연합하자. 아니면 항복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그들의 결론은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고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자. 즉 항복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구와도 평화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원래 거주했던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삶에 동화되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쫓아내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전쟁할 때도 모두를 다 멸하고 쫓아냈습니다.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기존 백성들이 그 자체는 아니까 속임수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실을 신습니다. 그리고 아주 헤어진 포도주에 포도를 담고 그리고 곰팡이가 많이 핀 빵을 준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요수아를 만나서 우리가 저 멀리에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광야의 여정과 여리고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고 평화의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수아와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를 의논하겠죠.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는 평화 조약을 맺지 말고 전쟁을 해서 다 물리치라고 했는데 이들은 멀리서 온 거 아니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어떤 문구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실패와 성공을 맛보는데 성공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성공합니다. 그런데 아이삭을 칠 때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일을 결정하면 실패. 그래서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팬들이 많이 만든 것 같다.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은요 단순한 조약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고대의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피와 피를 맺는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주종의 관계에 맺는데 이스라엘이 주인이 이 기브온 족속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걸 구해주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목숨을 걸고 지켜줄 것이고 너희는 나를 목숨을 바쳐서 섬겨야 한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맺었어요. 그런데 그 속임수와 거짓이 3일 만에 들통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7 족속의 한 족속이에요. 우리가 쳐서 멸해야 되는 그 가나안 족속이다. 쏘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떻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평화 조약을 맺었느냐. 요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하나님의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언약을 지켜라. 다만 너희가 우리에게 속여서 우리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전을 돕는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을 돕기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대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기브온 백성들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들어왔어요. 다른 많은 나라들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양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항복이 나중에 큰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과 조약을 맺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듣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해서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5 나라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침략합니다. 이 기브온은 자신들을 향해서 침략한 그 군대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전가를 보내서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5 나라 왕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요수아는 군대를 모으고 바로 출발해서 기브온으로 갑니다. 적지 않은 거리이지만 말씀에 보면 밤새 달려가서 그 기브온을 쳐들어온 군대들과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월에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지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삶의 편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싸움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이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가까이 들어요. 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무기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다고, 묵상한다고, 그리고 암송한다고, 필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에요.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필사한 뒤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뒤에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사합니다. 성경에 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씀 같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냥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언약궤를 메고 잠잠히 그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순종하면 내가 실패할 것 같아요. 순종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항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싸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항복할 때 어떻게 항복합니까? 손에 있는 무기를 다 내려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번쩍 듭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드는 게 있어요. 기부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 땅에서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힘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순종할 때는 항복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붙들 게 없습니다. 저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기본 사람들은요, 자신의 배경, 그리고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자기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사람들 지혜로웠습니다. 다 내려놓고 두 손을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 우리가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노력해도 힘을 써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구원의 첫걸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 백성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속임수가 있는 언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와 좀 언약을 맺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 멸해야 되는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드렸어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맺어드렸어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기본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돕기 위해서 달려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갈 때 반드시 하실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나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갑니다.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대적들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적들이 싸우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후퇴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늘에서 무엇을 내립니까? 우박을 내립니다. 작은 우박이 아니라 맞으면 사람이 죽을 만큼 큰 우박을 내려서 도망가고 후퇴하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싸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이런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어려운 게 뭘까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느냐? 좀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좀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주 옆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적들이 도망을 하고 후퇴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해가 지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후퇴하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벌어보자. 그래서 우리의 진지에 들어가서 홍수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다시 가다듬고 후위를 기약하자라는 시간을 버는 작전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하고 달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무르라. 라고 기도합니다.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멈추어라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그대로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삶의 고달픈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가 즐거운 자리, 내가 기쁜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있는 거야.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이 왜 이런가 고민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우박이 쏟아지는 기적을 좀 주시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숨통이 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면서 제가 살맛이 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오늘날에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박이 내리는 기적보다, 그리고 태양이 멈추는, 달이 멈추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 기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기적보다 더 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큰 기적이에요. 우리 이 은혜를, 이 기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노력, 제 지식, 제 경험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박의 기적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이지만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몫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몫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은혜를 흘러보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기부온 사람들과 같은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기부온 사람들 돕기 위해서 요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밤새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짓으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조약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수고합니다. 그냥 수고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줘요. 그들 대신해서 싸웁니다. 싸우면 피를 흘립니다. 싸우면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려갔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밤새워 달려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본 사람들처럼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길 원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안아주고 심지어는 피를 흘림으로써 희생하면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고요. 그 승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곳에서, 섬기기 원하시는 곳에서, 희생하기 원하는 곳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기부온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